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8번째 시편이고요. 특별히 유독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시입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5절이지만 구조가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3절, 4절, 5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단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의 반복되는 단어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반복되는 단어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유사어로는 태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므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은 1절과 2절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복되다. 이런 말씀 주제이고요. 두 번째 3절에서 5절은 가정에서의 자녀의 축복, 가정에서 자녀의 축복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5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감람산 광화를 하실 때 14장, 15장, 16장에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인데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면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읽다가 무슨 뜻인도 모르고 막 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서 먼저 집과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럼 여기에서 솔로몬이 저자가 말하는 집과 성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미는 뭔가? 아마 솔로몬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집 자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말하는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하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많은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은 그가 지은 많은 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못 졌어요. 그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성읍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러한 견고한 성읍들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 모든 왕들이 성들을 많이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도 이러한 성읍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 의미를 거기에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여기에 집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 그리고 여기에 성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그리고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또한 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문을 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을 보이는 어떤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 우리의 집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또 성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죠.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져 가는 거죠. 다윗의 집은 왜 점점 강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는 함께 하시고 누구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멀리 하실 만하니까 멀리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하세요. 뒤에 거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따르지 말고 제가 말을 잘못했지만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다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풀로 할게요.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라고요? 잠언. 그렇죠. 8장 17절 말씀. 여기까지 다시 플레임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시작.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수요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떨어져 삽니다.
정말 부모님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효자효주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라도 해요. 그리고 자주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자주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또한 도시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 전쟁이 한번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많은 국방력으로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시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도시의 발전은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지도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2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왜 일하죠?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양할 가족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받은 것도 없고 뭐 누리는 뭐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을 다니신 분들, 또 사업을 하신 분들, 집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 수고의 떡을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널널하고 정말 값비싼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널널해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지만 짧은 30분, 1시간 그 시간에 정말 짬을 내어서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수고의 떡인 거예요. 수고의 빵이고 수고의 밥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좀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화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주말 부부입니다. 젊은데. 주말에 올라옵니다. 밥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먹었대요. 7시가 됐는데. 시장하겠다고. 그래서 밥 먹으라고. 정해놓은 식당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니요. 말을 이렇게 흐리는 거 보니까 정해놓은 식당은 아니고 여기서 좀 먹고 마음에 또 저기서 먹고 마음에 그때마다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집밥보다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가서 정해진 곳도 아니고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수고가 수고의 떡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매일 함께 얼굴을 보고 행복을 누리고 싶을 텐데
왜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주말에 부부가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공무원들, 군무원들,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는 소방 공무원일도 있고 경찰 공무원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하지만 군인들도 있죠. 하지만 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치안과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민명에 일어나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함께 하셔야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수고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있고 못 주무시는 분이 있겠죠. 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잠버릇이 다르고 잠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좀 해석을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래서 정말 누웠다 하면 잠이 오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억수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개만 딱 뱉다 하면 코를 골고 자는 사람,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죠. 잠을 자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잠이 안 와. 그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중에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 돼요가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은 분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은 일단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잠을 못 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 앞에 있는 지금 좀 전에 했던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이 조순배 목사는 이단이라고. 잠을 못 자면 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악마의 편집을.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해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뉴스만 보고 이 사람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또 말해야 안 해요? 하죠. 네. 그 사람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거기만 뚝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계속 잠을 잘못 자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잠이 얼마나 귀하고 보약 같은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기 전에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정말 잠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편한 밤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이루는데 빨리 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내가 정말 못된 꿈들을 참 꾸는데 이러한 나쁜 꿈들 꾸지 않도록 하나님, 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침에 깨서는 우린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편과 시편 3편이 우리가 저녁과 아침, 어떻게 보면은 3편이 아침과 4편이 저녁.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편 3편을,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에 시편 4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나아간다면 그 하루가 복된 하루로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 밤도 편안한 잠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생각으로, 크신 사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 못 이루는 원인.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원인. 그래서 제가 오늘 눈동자가 별로 안 좋죠.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네.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잠을 잘못 자는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이유, 아니면 정신적인 이유. 늘 갖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고요.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잠자리를 좀 편하게 한다든지, 좀 어둡게 좀 조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편안히 숙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기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 둘? 네, 또요? 셋은 없어요? 셋? 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 현대 기업은 없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2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주시는 이 기업은 유산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 때부터 주신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래서 영어를 보면 heritage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진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라는 것도 똑같죠.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급, 즉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거죠. 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값진 것이든 아니면 돈으로 적게 나갔든지 간에 성의가 있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값지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편지 한 장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값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자녀라고 하는 자식이라는 선물은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기업이고 또 선물임을 믿고 열심히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귀한 과수를 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옛날 어른들은 일단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또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들었던 거 애들한테 사랑스럽게 키우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썩을 놈의 이 죽을 놈이고. 그래서 옛날에 막 자녀들을 막 저주했어요. 저주. 이게 저주를 저주한다고 저주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고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심한 저주를 해버렸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축복들 많이 하시죠? 네? 네. 내숭 떠는 거. 집에서 잘 하시겠죠? 네,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여기에 복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란 젊어서 낳은 자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용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아주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사의 그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적게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허전하겠어요. 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화살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화살통이 막 가득해야 든든하죠. 자녀도 또 많아야 든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적게 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이 너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멀어진 말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녀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열심히 돌보고 키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야 그림자처럼 자녀를 따라다니고 싶겠죠.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떼어놔야죠. 떼어놔야죠. 그래야 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해서 애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부딪혀보고 그것을 아파해보고 그리고 극복해보고 고심해봐야 우리들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만큼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끼고 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어렵다. 너무 말씀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마지막 부분 4절과 5절에는 아마 두 가지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에 어떤 이미지가 두 개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는요 전쟁입니다. 화살 나오고 장사 나오고 또 하나는요 담판한다는 얘기를 보면 재판하는 법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나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라는 표현은 전쟁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를 보면 우리는 먼저 이 성문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먼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죠. 예, 성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날까? 일단 성문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항상 그 뭐 안시성이나 뭐 어떤 영화들을 보면 적들이 항상 어디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성문을 파괴하죠. 다른 담보다, 높은 담보다 성문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성문은 원수들이 와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 거기를 정복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문은 원수와 담판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성문은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또 어른들이 어디에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냐면 성문 어귀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민사든 아니면 뭐 행정이든 뭐든 뭐 형법이든지 간에 그 성문에 모여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함께 이 성문에 속해 있다. 전쟁과 그리고 재판의 이미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장성한 자녀들이, 젊을 때 낳은 자녀들이 큰 힘이 되어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고, 또한 재판을 할 때에 또 이 자녀들이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재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녀들이, 어릴 때 낳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고 때로는 뭐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곁에서 우리의 함께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우리 입이 되어주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상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다고 한다면, 내가 젊은 날에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70, 80, 90이 되면서 이제 전처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전처럼 날마다 새벽에 나가고 수요, 금요, 주일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잘 키운 자녀 하나가 나를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원수들과 싸워 나와 함께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그 악한 자들과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도의 편지를 받았어요. 곧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사실은 한두 달 전에 저에게 와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이번에 그 편지를 하나 쓰고 또 편지를, 두 개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딱 가져왔는데 하나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썼는데 놀랄 노자요.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위한 어떤 가정이 되기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부부가, 우리 부부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플랜을 잘 짜요. 여러분들도 그런 편지를 받으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걔들이 나한테 숙제를 주더라고요, 숙제를.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해요. 목사님 기도할 것도 많은데 하면서 또 그 말까지 또 던져. 얼마나 이뻐요. 네. 그런 기도의 제목은요, 많아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정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올라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을 상속받았으면 기업 경영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녀 경영은 기업 경영인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내가 하나님께 유산을 받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뭐 키우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먹이고 입히고 뭐 그냥 키우면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경영은 기업 경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서 자녀를 통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되 올바로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그리고 12살 때, 그리고 30살로 뛰어넘지만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와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전인격이 건강한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도록 신앙의 기본기를 바르게 다지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정말 사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예수님처럼 알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도록 똑똑함이 다가 아니라 바른 인격과 성품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기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